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찬양을 주의 친절한 찬양 안내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가네 기뻐 장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희 다음 차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전에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 옆에 계시고 항상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알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대독하실 때는 35절 마지막 구절만 대표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얼핏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 한번 간략하게 봐볼까요? 어느 한 종이 왕에게 커다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은 저 신하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어 이 종은 이전에 지고 있던 많은 빚을 모두 다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이 이러한 큰 빚을 탕감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거사를 치르고 돌아가던 그 중에 같은 직장이라고 봐야겠죠. 같은 왕 아래에 있는 동관, 한 동료를 만나는데 그 동료 또한 이전에 방금 탕감받은 종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채권자랑 채무자가 마주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그림이 딱 알맞는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채권자는 그냥 채권자가 아니라 방금 전에 탕감을 받았어요. 자신의 빚을 모두 청산시켜줬다는 것이죠. 그것도 값없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 탕감받은 종은 왕의 모습과 같이, 왕의 긍휼함과 같이 동료 신하를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그
그 빛을 없애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임금으로부터 큰 빛을 탕감받은 종은 그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잡고 말할 기회도 제대로 안 주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세상은 아직 정의롭다고 이러한 채권자, 탕감받은 종의 행동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재심판을 열고 결국 용서받았던 종을 다시 감옥에서 빚쟁이 옥생활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뒤에 가서 계속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게요. 오늘 본문은 세상사에 있어서 권선징악이나 인간과 같은 정의의 승리를 잘 보여주는 구절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유명한 구절 속에서 단지 보여지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차원을 넘어서 이 비유의 의중인 참 용서의 메시지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독교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되게 신앙인들에게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보통 신앙인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신 예수의 진리를 알고 전하고 누리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사랑,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도 느낄 수도 없는 감정의 일부이며 영적인 것인데 우리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그 진리와 사랑을 기독교의 모습으로 인식해낼 수 있었을까요? 진리의 지침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지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가이드라인 또한 온전히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못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성숙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직접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니시고 진리를 그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신 그 진리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 완성되었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성량하심으로 그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테텔레스타이 완전하게 단번에 이뤄내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충동적이고 단발적인 구원의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한 묵시 역사 속에 영원히 서 있을 실존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품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모습을 비유로서 이 진리를 설교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8장 21절에서 35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과응보의 개념으로만 쉽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 구절 보실게요.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갑자기 1절이 나왔죠. 오늘 비유의 발달은 21절이 아닙니다. 본래 1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천국에서는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합니까? 이러한 서열을 가리는 상황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35절 말씀의 그 비유는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내가 예수님이랑 제일 가깝지 천국 가면 내가 1등이지 이러한 탐욕의 속내를 가지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이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의중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답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이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너희들 꼴을 보니까 아직도 천국을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다시 설명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과 천국 백성의 모습을 저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교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용서는 몇 번만 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7이란 완전수, 안식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자기 나름대로 7번의 용서면은 이제 완전한 용서겠지, 뭐 이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난 7번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진짜 용서는 그 7에 70번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신빙성 있는 계산값은 490번입니다. 제곱이죠. 완전수 7 뒤에 7, 그 뒤에 붙어있는 곱절의 단위는 앞에 나온 7과 같이 수사가 아닙니다. 이 뒤에 있는 70번까지라는 저 개념은 숫자가 아니라 다수와 연속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다들 보셨죠? I love you 3000, 3000만큼 사랑합니다. 딸이 아이언맨한테 한 말이잖아요. 저 3000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77번 그것과 같은 부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곱해라 490번이면 만족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그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시면은 용서에는 7의 의미의 완전함에 다수, 연속성이 요구되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7번이 아니라 너는 나를 만날 때까지, 아니 나를 만나서도 천국에서도 그 용서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 그게 니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용서야. 하지만 이 완전한 용서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용서 저는 못해요. 당장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면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복수하고 싶어요. 해코지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저러한 완전하고 연속되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소극적인 의미의 용서, 말로만 그냥 넘기는 그 용서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준다, 아유 그래 화해하자, 이러한 용서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용서할 만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가짜 복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하는 당연한 행위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용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 그 당연한 용서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세리와는 차원이 달라진 의, 거룩히 구별되어진 진짜 용서만이 용납됩니다. 말씀을 입어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성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린 그냥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져 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한계 없는 영적 존재로 탈바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전에 내가 그 용서를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를 이전에 못했어도, 세리와는 다른 차원의 의를 알지도 못했어도 우리의 결국엔 주님의 도움으로 그 의와 그 용서를 품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디아 투토, 여기에 그러므로는
앞뒤를 연결시켜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같은 의미, 같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디아 투토, 그러므로를 기준으로 앞의 내용인 완전한 연속성의 490번 용서와 뒤의 내용, 천국의 그 비유 내용은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용서와 천국 백성은 분리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 용서가 있고 용서가 천국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용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매. 제가 서두에 임금에게 용서받은 빚쟁이가 있다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 그림에 나왔던 그 종이 빚지고 있던 금액이 이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개념이 딱 잡히신 분 계신가요?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아직도 낯설시죠? 그럼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데나리온은 도대체 얼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환산해야 될까?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에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포도 품꾼 비유에서 제가 로마 병사들이 하루에 얼마 받는다, 그 품삯이 얼마다 라고 했을 때 그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즉 로마 군사, 저 당시 유대 사람들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시세로 이걸 환산해 보면은 대략 6조에서 10조가 된다고 합니다. 6조에서 10조.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거 계산해보고 이거 어떻게 이런 종이 빚을 질 수 있는 거지?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돈 많은 것도 능력이지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여기서 지금 6조 빌릴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사기를 아무리 쳐도 뭐 6조, 10조는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이 종은 이만큼이나 커다란 빚진 자였어요. 하지만 당시 그 유대 문화에서는 1만이라는 표현을 그냥 수적인 개념으로도 사용했지만 최대치의 개념으로도 사용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1만이라고 해가지고 1만원치구나 이게 아니라 엄청 많은 그 수를 이렇게 통칭하는 단어가 1만이었다고요. 1만.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4장 19절에 보시면은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고 1만 마디 방언으로 할 때는 그 1만 스승, 그냥 1만 명의 스승을 칭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깔리고 깔린 스승이 있습니다. 그걸 뜻하는 게 지금 1만의 개념이에요. 밑에서도 1만 마디 방언. 그럼 만약에 1만보다 조금 벗어나면은 다른 저 깨달음이 더 안 좋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최대치, 비교를 해서 절대 지지 않는 그 최대치를 보여주는 게 저 1만입니다. 1만. 이를 감안하면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종은 6조를 더 넘는 큰 금액을 빚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금액을 떠나서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자의 종의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임금은 이 어마어마한 빚을 그가 불쌍하다고 그 자리에서 6조의 빚, 6조보다 더 클 수 있는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보실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부분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다니시면서 되게 긍휼하게 안타깝게 여겼다 할 때 사용한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그 둘째, 도랑탕자에 나오는 그 둘째를 기다리는 마음, 애타는 그 탕자의 아비의 마음을 그려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저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그냥 측은한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병자를 돌보실 때 그 긍휼함, 아비가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간절한 열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빚쟁이 종의 생사를 지구했던 왕은 그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아비의 긍휼로 저 불쌍히 여김으로 종을 용납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냥 멱살을 잡은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의 그 해석을 보시면은 질식시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살인교사. 자신은 방금 전에 10,000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는 동료의 1달란트도 안 되는 그 체납 때문에 살인 충동을 못 이기고 그를 죽이려 들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는 거예요. 1달란트도 안 된다고 해서 좀 적은 돈은 아니에요. 대략 한 1,000,000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00데나리온. 본인은 한 10조 탕감 받고 지금 1,000,000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뻔했다는 거예요. 18장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채무자 동료는 그냥 열심히만 산다면은 그 1,000,000원 어떻게든 갚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갚을 의의도 있었습니다. 쫄르잖아요.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자 종은 이러한 동료의 호소를 무시하고 그를 그대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26절이에요. 비교해 볼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괄호 쳐있죠. 동관의 호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호소.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은 그 간절함은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는 엎드려가지고 최선을 다해 쫄랐어요. 아,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간절함은 똑같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금액을 빚진 관리는 채무를 탕감받고 적은 빚을 진 그 동료는 오히려 죽음의 공포와 감옥 사이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장이죠.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똑 닮은 현상을 성경이 그려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10,000달란트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싹, 사망으로 생명을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떠나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스플랑크 니조마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단번에 죄의 노예 신분에서 왕의 아들의 신분으로 신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로서 왕의 성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들은 올체 인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왕의 은혜, 은택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 다시 옛적과 같이 서로를 정죄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세상 노예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에이,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계산에 안 맞는다. 아, 이거는 용서 못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고 하나님의 성품, 그 용서를 비효율이라는 계산으로서 추락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석구석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도 참여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거룩함에서만 나타나는 그 용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나와야지만이 우리 또한 그 용납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할 줄 모르는 이들은 용서를 받을 줄도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요셉과 그 형제들 보세요.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갑의 관계가 됐어요. 갑을 관계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욥의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목에 잘려도 할 말이 없는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그때 그 형제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알았으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애원했어요. 아니 용서한다니까? 형제요, 내가 너 용서할 거야. 그리고 니네 자자손손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보내줬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를 할 줄을 모르니까 용서를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겠죠. 어떻게 인간이 저런 용서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돼. 꿍꿍이가 있을 거야. 용서를 용서로 바라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비의 상속은 형식적인 증명서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에 합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의중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깊이 누리지 못하면 그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먼저 우리가 깊이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합한 아들들이 받을 그 상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속량이라는 상속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며 그 상속의 속량은 인간의 용서와 같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닙니다. 잠깐 눈에 안 보일 때만 그걸 덮어놓고 화를 잠깐 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전 악되었던 그 삶의 모습과 노예의 기억을 묵시 역사에서 통째로 지워버리시는 완전한 속량의 용서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십자가 속량의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노예의 신분을 탈피시키는 그 용서, 다시는 그 죄를 물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의 용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이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게 될 상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 상속, 이 국률함의 용서를 품어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복, 그 완전한 용서가 구원, 천국이라는 영역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모르고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그 유물론적인 관점으로서 성경을 바라보거나 은혜 없이 그저 교리라는 조직에만 기울어진 성경 공부 생활은 그냥 몸도 마음도 모두 잃어버리는 헛된 악순환일 뿐입니다. 맨날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도 없고 믿음이 매일 흔들려요. 매일 말씀을 보지만 맨날 나 죄 저질렀는데 이 죄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만의 용서를 받았어도 이러한 악순환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속량을 우리의 영적 동기에 품어내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도 그 배은망덕한 종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속량, 그게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1,000,000원을 두고 그런 분쟁이 있다면은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의 살인을 저지를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5절 중요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용서함에 있어 카르디아,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에 계신 십자가의 감동으로서 격발되는 그 용서가 아니라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될 것이고 결국 종과 같은 감옥의 결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형식적인 용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형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된다는 거 정말 끔찍한 겁니다. 613가지밖에 안 된다지만 인간은 그 613가지를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사망,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살다 가도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기준이 아니라면은, 그 기준에 폭로에 없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형식적인 말씀의 복종,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의중을 먼저 깨닫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용서의 아들의 자리에서 참 용서의 결국을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뤄지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격발되어지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용서의 삶, 이 용서의 삶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저 횟수나 형식에 기준된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진짜 그의 성품을 누림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를 내 안에 품음으로 그 예수의 성품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구원의 삶을 모두가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결국 감옥에 들어간 그 종 또한 1,000만 원의 빚을 받지 못한 상태의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돈 앞에, 그 만몬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할 만한 타당한 용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거뜬히 품어내는 그 십자가 사랑의 확장, 구원의 용서를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그저 사랑과 용서라는 감정,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둔 율법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의 분쟁이 있어도, 1조의 분쟁이 있어도 그냥 용서하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 당첨. 이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참 성도라면 그러한 용서와 긍휼은 마음으로부터 차고 넘쳐가지고 자연스레 삶으로 흘러나올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인의 척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척도, 용서의 척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에게 지금 그 용서의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많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대처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과 대처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합리와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의 감동이, 그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용서의 기준을 삶의 대처에 가장 우선시하셔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용서의 삶을 사시며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참 긍휼함의 성품을 지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고 찬양할까요? 신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마지막 5절을 찬양합시다.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비밖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서 나아간다는 그 교만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고 절대 이뤄낼 수 없는 용서의 개념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하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우리 마음과 성령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기도함에 있어서, 말씀 몸을 있어서 우리가 용서와 구제와 그 감동의 흘러넘치심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온전하게 정결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은이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약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가이드라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번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나도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영적인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나가서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유구리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한계에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카이로스에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완전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용서의 성품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품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라는 것, 그 용서는 인간 스스로 엄두도 낼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그 무엇도 하지 못할 용서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국민의 삶, 용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그 막연한 실패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든 감당할 수 있다는 담대함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각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자, 각자의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